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임재하시고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고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를 만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동행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방황하던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 기도로 준비하여 받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모든 힘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므로 긍정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용서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란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의 범위를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즐겁게 자주 대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즐겁게 자주 대화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하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하사 이 긍휼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에겐 거룩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자주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발명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의료진들 더운 날씨에 잘 견뎌내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기도와 연구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해져 있고 때묻은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분들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석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혼란한 전국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과 직장과 사업터에 평안과 발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플라시도 도밍고 이상입니다. 저 정도 수준이시면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세 자리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도 방역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이 지금 더 두꺼운 아크릴로 해서 높이도 더 높이고 양쪽 옆까지 해서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갖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특별한 방법을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에 힘을 쓰고 나가야 될 지금 그럴 입장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란 건 도대체 뭔가, 또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함양 지역의 새 교회에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와서 굉장히 좀 무례한 일을 행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23일 주일 예배 시에 대남교회라고 있는데 공무원이 2명이 와서 예배실 뒤에 앉아 있다가 그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그때 교회에 연세 드신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강대상 서 있었는지 옆에 앉아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와서 목사님을 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래서 예배 도중에 지금 무슨 소리요? 하고 이제 이랬더니만 정말 죄송한데 급한 일이라서 이래가지고 이제 요청을 해서 예배 시간이 막 목사님과 그 분의 대화 소리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막 이렇게 혼란이 생긴 예배 방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끄럽게 되고 막 혼란이 생길까 싶어서 목사님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만은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 절대로 안 하겠다는 서명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날 1시 반까지 군수한테인가 하여튼 도지사한테인가 그걸 팩스나 이렇게 해서 올리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급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까지 기다려도 좋겠구만은 싶은 생각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데 또 가야 되니까 아마 좀 급했던 모양이죠. 근데 어쨌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함양 쪽의 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난 주일날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저도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설교하는 도중에 나와서 강대상을 해서 손가락질을 막 하는 사람을 경험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 가지고 그런 분이구나 또 어쩔 수 없이 이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정말 경악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는 수요 예배에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려고 모인 몇 사람에게도 모이면 안 된다, 공무원은 된다고 얘기하는데 같이 동행한 경찰관은 안 된다 하면서 벌금을 매기고 뭘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겁박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이러노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주일날 부산
그 기독교 총연합회 북이총이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고소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 부산 경남 지역에는 뭐 교회당마다 막 붉은 글씨로 해가지고 뭐 행정 명령 이래서 막 갖다 붙이고 지금 뭐 난리를 치는 이제 그런 입장인가 봅니다.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우습게 되어서 앞으로는 예배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만 8월 말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대면 전통 예배로 돌아간다에 대해서 물론 개인은 자유롭게 예배의 자유에 따라서 하겠지만 교회 쪽에서는 그렇게 한다. 경기도에 있는 15,000개 교회에 그렇게 성명서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광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제 이 일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북이총은 얘기를 드렸고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도 회장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도지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실제로 기독교만큼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데가 어디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는 가운데 도지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경남도 내에 있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으되 얼마든지 방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로 잘 이끌어낸. 그러면 도대체 이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작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의아심도 갖고 어떤 면에서는 좀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행히도 대구시는 그렇게 좀 심하지 않고 물론 어제 이제 대구의 모 교회에서 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또 좀 경계심을 갖긴 하는데 그렇다 해도 대구시에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막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거리두기라든가 이걸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간곡하게 대구시장께서 또 뭐 장립집사이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으로 신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구청에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다녀갔습니다만은 또 예배 보는 모습도 보고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만큼 더 철저하게 방역하는 데가 지금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지난주 중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식사들을 식당에서 할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다 밥 먹잖아요. 모여서 마스크 벗어야 또 밥이 들어가죠. 카페는 또 마스크 벗어야 커피를 마시죠. 시장 가잖아요. 백화점 가잖아요. 쇼핑몰 가잖아요. 이마트 다 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근데 마치 막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막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불쾌하고 이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갔다 가다가는 코로나 몰이를 해서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방역 대책 제대로 못한 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생각은 있지는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처럼 8월 초에 함부로 방역을 푸는 바람에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것들을 한마디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면서 그걸 그냥 그렇거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막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나오게 되니까 뭐 말단 공무원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라 하니까 하는 거겠죠. 굉장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개신교 대표 목사님들 한 16명을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교총 그 회장 그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단 총회장도 참석을 했고 좀 꼭꼭 찌르는 얘기들을 하고 대통령이 듣기가 굉장히 신기가 불편한 얘기도 여러 마디 하셨더라고요.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과 같이 중요한데 이 예배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교회들 중에서 방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으킨 교회들은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식당이 한 군데가 나오면 대한민국 온 식당을 다 문 닫게 합니까? 이제 이런 어떤 꼭꼭 찌르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거기서도 여전히 모 교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대통령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많은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다 하는 이런 불신자들까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이 그 한 대화 가운데서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극히 맞는 말이죠. 바이러스가 예배드리는 성도들한테 침범 안 합니까? 얼마든지 올 수가 있죠. 바람 타고 에어컨 바람 타고 바깥 바람 타고 얼마든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바이러스 무조건 안 걸리고 이런 거는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거는 까딱하다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신적인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문장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요게 이 사람의 예배에 대한 정의구나. 그래 놓으니 기독교가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디모테오 문이라는 분의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배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오늘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라는 이 주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구절을 좀 특별히 따와서 지금 꼬집고 있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물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은 그 감격의 은혜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명령을 들을 때, 그때 내가 작심을 했을 때 평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의 가장 핵심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오늘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도 안 합니까?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 있는, 물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지, 거기서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고 거기 가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 예배가 우습게 보일 수밖에. 그냥 천주교에 촛불 피워놓고 가면 분위기 그냥 요상하게 해놓고 그냥 거기 있으면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분위기 잡히는 것 같고, 아니면 저기 불교 절당에 가가지고 그냥 향 꼽아놓고 향냄새 맡고 있다 보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 같고, 아니면은 저기 어디 산림욕 하는 데 가가지고 바람 살살 부는 숲풀에 가가지고 그 메타세콰이어 길 이런 데 걸어가면서 그냥 마음에 내 좀 정돈을 해야지, 그래도 마음이 평안 올 수 있을 겁니다. 일부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내가 안 만날 수 없고, 이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예배인데,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은 예배가 아닌 거죠.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지.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예배라고 정의를 해버리고 나니 저러니 저 모양이지, 참 무식해도 유분수지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 올 추석 때는 대한민국의 여러 며느리들이 굉장히 행복해할 추석이 아니겠나.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때는 집안에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래가지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시댁에 안 가도 되겠죠. 물론 뭐 시댁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며느리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많은 며느리들은 야 이번에 코로나 덕 본다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또는 자녀들이 부모를 만날 때 마음 편하려고 부모 만납니까? 가면 잔소리 하죠.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 그 마음 편하려고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만나요? 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때문에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절 때 찾아뵈야 되고 생일 때 찾아뵈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디 뭐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보고 참 죄송합니다만은 참 어이가 없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놓고 그냥 자기 고집만 들이세우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이 답답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모이는 이 예배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모임은 바로 예배 모임이죠. 그것을 하나님 높이지 의인들끼리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땅 따먹기 할 거예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이 의인들의 모임이고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요, 의인들은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요,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인데 이게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리예요? 오히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리는 차라리 될지는 몰라도 천국은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 멋대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공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뭐 사업에 휘청거리는 거 가정에 누가 아픈 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무슨 일 저런 일 때문에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명보다 귀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정이고 높여드리는 건데 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칭의에 대한 조항이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세우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오로지 칭의이다. 칭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창녀도 들어올 수 있고 동성애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래서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입어서 나가는 예배 공동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똘똘 뭉쳐가지고 죄를 버려야 될 죄를 버리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근성을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칭의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3장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칭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몇 가지 정의가 나오죠.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요거 이제 칭의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해주는 겁니다.
완전한 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고 의인의 회중에 함께하겠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얻은 것이다. 그래 얻은 자 되었다. 여기 이제 칭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 더 나오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돈 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인격적으로 주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 놓으니까 이 의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다 쉽게 생각되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좀 있다가 하나님 내가 한 1년 2년 뭐 이런 형편 좀 나아지거든 뭐 이래가지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짜로 얻어놓으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되는 거죠. 자기 비용을 들였으면 책을 나눠줘도 공짜로 주지 말고 비용을 들여 샀으면 읽기라도 할 텐데, 우리의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공짜로 이걸 받았냐면은 우리가 뭘로 해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뭐 억만금 아니면 세상에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고 이러면은 의를 얻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값대로 그래 난 죄 졌으니까 죄대로 나 그냥 벌 받고 치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 공의는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루어지죠. 근데 내가 구원을 못 받죠. 죄대로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께서 대신 값을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얻은 의입니다.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얻은 바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 2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얻은 자 되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가 얻는 이 의롭다 하는 것은요, 내가 획득한다, 내가 취득한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다, 내가 값을 주고 값을 대가를 치르고 내가 좀 얻을 수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획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는 나로서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는 수여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은혜로, 이 죄인이, 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의롭다 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수여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나도 교회 나오고 그냥 뭐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 좀 했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가 얻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 반복돼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중간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핵심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 또한 뒷부분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고 그래서 의를 얻는데, 이 믿음마저도 내가 교회 나가줬다, 내가 믿어줬다, 이게 아니고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 우리가 이 구절을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대로 그걸로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믿음을 권면하고 해도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다. 끔찍한 값을 치르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끔찍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흔히 이래저래 자주 들어볼 수 있는 말이 그 뭐 내로남불 얘기 안 합니까? 이게 진짜 사자성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죠? 이게 그냥 막 줄여가지고 뭐 우스갯소리처럼 줄여서 만든 말인데 요즘에 이게 사자성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성추행범인 고 박머시기 씨가 죽었는데 서울시장으로 했습니다. 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추모한다고 2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그것 분향하려면은 1m씩 거리는 뛰어서기는 했는데 4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분향에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1m씩 다 떨어져 앉고 기껏해 1시간 있다 집에 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추행범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윤리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정말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 모임은 안 되고 박원순 씨의 장례식은 다 그것은 허락이 되고 이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내로남불이죠.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건 폭군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성질 안 내려고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통치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기준도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내가 내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도 누가 뭐라 하겠느냐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천국도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내가 택하여서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르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러워.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수치스러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 사람들인데 여기에 지금 몸담고 있는 게 어떤 면에 좀 수치스러워.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부르셔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소망은 저기에 두지만 지금 참고 나가는 지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연약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면요, 세상의 어느 나라 법, 특별히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땡겼다 말았다 마음대로 뒤집는 그런 나라 법 말고 어느 나라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을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즘에는 뭐 고발을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엄청나게 지어도 고발도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막 어물쩍 넘어가고 막 그러지 않던가요? 요즘에 보면은. 예.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기금 모아진 것이 지금 돈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공금 횡령을 하고 있는데도 수사도 지금 안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만이, 아무도 내 백성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백성들을 아무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모습.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치적으로나 어떤 합리성이나 어떤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특권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해 주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칭의, 거룩함을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나간다, 점점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해나간다, 이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라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합니까? 정말로 부산의 어느 교회들이 현수막 걸었듯이 교회가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고라도 사실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꼭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방역의 주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런저런 모양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저 모양으로 나가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있어서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한 것, 오히려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무슨 혐오단체처럼 비슷하게 되고, 이 다 우리 책임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이 많은데, 회개하는 마음으로는 나가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붙들림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얻은 칭의,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구하고 나의 공의롭고 나의 의롭게 된 거하고 지구하고 바꿀래, 태양하고 바꿀래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 대통령 자리를 준다 해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칭의를 얻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 우리고, 이러한 칭의를 얻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칭의를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죄인 된 사람들, 이런 정말로 부끄러운 지옥 가야 될 마땅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를 죽은 데서 겨우 건져 놓은 정도가 아니라,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다가 홍수 강가에 놔뒀다가 이제는 알아서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거기에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이 재창조를 입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새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어떤 일이죠? 예수 믿는 다음에 선한 일은 좀 구제에 좀 베풀어 주는 게 선한 일입니까? 그것도 선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당연히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위를 문답 1번 안 나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는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도 여전히 자기 교만과 세상의 탐욕과 뭐 이런저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최고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 뒷전에 가 있는 분이라면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중생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칭의를 얻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살려주었는데, 누가 생명을 주셨는데, 누가 나에게 영광을 줄 건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인간을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은 우리, 범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앞에 재창조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럼 그거 말고 뭐가 더 우선이 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잠시 더 없어질 것들인데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헷갈리는 수가 많단 말이죠. 이걸 헷갈리는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뭐 세상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게 어디서 나온 말들이에요 도대체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내가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서 몇 주간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처소에 예배 드립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조직이 있으니까 당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떤 정부나 어떤 헌법이나 어떤 법률이 당신들 예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육체를 괴롭게 할 수 있고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가 그렇게 불응하는 얘기를 분명히 선포하고 오히려 반대로 고소하겠다. 헌법재판소에라도 제소를 해서 이 문제를 밝혀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막 그냥 내가 직장이나 또 누구 눈치 보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 듣는 게 낫지, 이게 아닙니다. 왜 압에 의해서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8월 말까지만 비대면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로 돌아가겠다. 당신들이 말릴 수가 없다. 선포를 하고 성명서 냈습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15,000개 교회에 성명서를 같이 내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와 경상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만나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 상황을 교회가 잘 협력하기로 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금 광주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대구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대구는 참 감사하게도 시장님이 장립 집사님이기도 하지만 대구는 그렇게 비신사적으로 지금 하질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어젯밤에 막 한밤중에 문자들을 받아가지고 막 굉장히 애매한 문자 받았죠, 그죠? 뭐 무슨 뭐 집합 금지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뭐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게 도대체 요청인지 뭐 금지 명령인지 또 무슨 뭐 행정 명령이라는 단어는 없고 막 여러 가지 애매하게 했는데 대구시는 지금 뭐 그런 정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협조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1m씩 떨어져서 우리는 1시간 모여도 마스크 꼭꼭 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집에 가는데 서울시청이 지금 다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씩 근무하면서 그래 합니까? 밥 먹을 때 그래 합니까? 모여가지고 국회는 그래 합니까? 청와대는 그래 합니까?
제일 방역 잘하고 있는 데가 교회구만. 그러다가 뻥끗한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자기 책임을 져야죠.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죠. 제재를 받아야죠, 그때는.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고 시장 가고 말씀드릴 때 온 활동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하는 것처럼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강화된 방역을 가지고 나가는데 교회 예배는 뭐해서 못 드린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 핍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원하죠.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예배 현장에서 끌어내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이것을 쫓아나가기를 원하죠. 그건 마귀적인 거죠. 그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죠. 세상은 얼마든지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뭘 원합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안 따라가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주께서 나에게 원하는데 기꺼이 예배하러 쫓아가야죠. 또 예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나를 찾지 않으면 죽으리라.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거는 심지어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이랄지라도 우리 생명에 직접 직결되는 같이 생각은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감기 증세 정도라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심각하다고 합시다. 아니면 암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심각해서 벗어날 수 없는 장래로 뭐 4기 이상 넘어갔다고 합시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뺏지 못합니다. 암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는. 근데 내가 왜 내 생명을 잃을 짓을 해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코로나로부터도 우리가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건강 체력도 잘 키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내 생명 지키는 방법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당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 예배는 우리가 피치 못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끼리 서로서로를 또 돌아보는 마음으로는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방역당국이 저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뭘 조심하고 뭘 눈치 보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여기 목사가 눈치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 이게 23장 3절 말씀과 2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면은 35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성회로 모이는 날에 그날 일을 쉬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이든지 아니면 1년에 큰 절기들이 와서 1회씩 8회씩 모이는 절기 때라도 첫날과 마지막은 쉬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일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날 일하고 돈 벌고 이런 데다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날은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35절 말씀도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안식일마다 있는 처소에서, 있는 처소라는 것은 집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있는 동네, 있는 마을에서 모여라는 겁니다. 거기서 전부 다 주일마다 예루살렘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함께 회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도 받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열정으로 나가고, 이 일들이 성회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대회로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쉬라는 것과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또 46절 또 4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모여야 기도하고 함께 모여야 교제하죠.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예배당도 없는데도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음식을 먹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땅 파원들 이런 사람들 앞에 살기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한쪽 귀퉁이에 그냥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그게 바글바글하게 모였습니다. 눈치가 얼마나 보였는지 압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눈치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은 AD 268년 될 때까지 예배당 한 개도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런데도 모였어요. 핍박을 받으면 지하 땅굴에서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북한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죽잖아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가지고 영원히 못 나오잖아요. 그래도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여서. 시커먼한 바람만 한번 불어도 그냥 이거 큰일 나는 것 같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결정을 해도 우리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결정하거나 지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는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아직까지 때가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으로 더 기도하고, 지금 가만 놔둬도 한국 교회는 이제 반토막이 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냥 다음 주부터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정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140년 동안 피땀 흘리고 선교해 가면서 이렇게 온 한국 교회가 이렇게 쉽게 반토막이 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아직까지는 예배당과 예배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굴복하지 말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방역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안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바보예요? 방역도 안 하게. 방역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라 해서 그게 문제지만, 우리야말로 누구보다도 방역을 하고 싶죠. 얼마나 지금 보강을 또 해놨습니까? 지금 조금 더 숫자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저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갈 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잠시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위정자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기에 꺾여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대로 우리가 물러앉고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 한국교회를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들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본성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를 깨드리는 예배, 아버지를 찾는 예배, 아버지 앞에 더욱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론몰이와 언론에 잡혀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 세상에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방방곡곡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여전히 든든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회가 칭송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흔들리거나 주눅들거나 연약해지는 성도를 잊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고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소.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인하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순교로 말미암아, 믿음의 절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지켜오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공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 만족하며 국민들이 감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성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며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를 찾을 만할 때 찾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예배의 현장, 또 예배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선으로 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하시죠. 담대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말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m씩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소리를 질러야 옆 사람 들릴 것 같은데 굉장히 소리가 약하게 들려서 인사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광고는 주보를 잠겨주시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십시오. 여지껏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어서 우리와 이웃의 건강을 또 돕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은 증세라도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도처가 위험하죠. 확진자 가운데 40%가 깜깜이 확진자라 그러고 어디 경로도 모르고 또 무증상자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 길 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 하나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냥 일단은 우리는 또 예배하면서 또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또 애써주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교회 당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나가게 될 그러할 문제가 될 때에는 저희도 이 현장에서 하는 예배를 그때는 온라인으로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바꾸어서 또 잠시 예배를 드리도록 그때까지는 그냥 우리는 쭉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또 온라인도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 직장이나 또 이런저런 특별한 사정으로 집에서 드려야 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카페도 이제 문만 열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음료를 내지는 않고요. 교제 장소가 도무지 없으니까 교제하시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또 거리도 유지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기당의 모임 있고요. 다음 주일 임직식을 거행을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원래 이번 주 수요일 하기로 했다가 잠시 미루게 되었는데 수요일을 좀 이렇게 폼나게 또 이렇게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약식을 합시다. 하나님께 받는 임직이 중요하지. 뭐 축하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다. 이래서 친척들 한 명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낮 예배로 드리고 이어서 2부 순서로 한 20분 정도 내로 아주 간단하게 임직식을 거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임직 받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협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완독자가 있습니다. 권은자 권사님, 박영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또 우리 장례식 광고가 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의성까지 가서 또 많이 예배 드리시고 격려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식은 잘 마쳤고요. 또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그 유족 되시는 우리 배용태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예, 더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